러시아 월드컵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또 선거에 의해서 좀 묻혀져서 시들시들한 분위기 같습니다. 꼭 그것만은 아니겠죠. 평가전에서 좀 실력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국민들이 별로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수들 많이 응원하고 마음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축구 관계자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같이 마음을 합해서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축구에 있어서 또 인간의 한계를 넘었다, 그래서 신의 경지까지 갔다 하는 두 사람을 이 축구 관계자들, 캐스터들이 막 강조를 하면서 가라앉았던 분위기를 막 일으키려고 하는 안간힘을 쓰는 것을 제가 라디오로 좀 들었습니다. 인간의 경지를 넘어서 신의 경지까지 갔다. 그 두 사람 아신가요? 메시하고 호날두. 이 사람들 주목해서 보면 그래도 이 축구 경기가 재미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이 두 사람이 속한 나라들이 이번에 이제 경기를 합니다. 서로 이제 맞붙일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각자 이렇게 또 상대 팀과 경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보면 좀 흥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존심의 대결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 두 사람의 자존심의 대결이다. 그래서 누가 이기나 해서 이런 걸 막 부추기는 거예요. 두 사람 성적표 쫙 신문에도 내놓고 막 비교하고 막 하는 거, 몇 골 넣고 몇 골 도움했고 무슨 승리를 했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번 월드컵에도 이 사람들을 막 계속 비교할 것 같아요. 뭐 영광스러운 자리죠. 두 사람 뭐 신의 경지까지 이르렀다, 이런 칭찬을 받게 되니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만은, 참 이렇게 비교당하고 또 자존심의 대결이다 하는 말로 부추기니 피곤한 삶이기도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존심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이것이 심하면 병이에요. 삶이 피곤하고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해치기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자존심을 철저히 내려놓고 결국 생명을 살려내고 자기 자신도 살아나는 그 한 여인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그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으시고 또 살리시기도 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씩 명절이 되면 저 밑에 지역 예루살렘까지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치는 않아요. 그리고 이방인 지역은 물론 들르시지만 거기서 사역하는 것이 흔하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방인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역이 아니에요. 지금 지중해 연안에 있는 두로, 시돈, 지금 레바논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페니키아, 우리 성경에는 베니게 이렇게 나왔는데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이 지역에 가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거기에 가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시로 가셨어요. 사실 사역하러 가신 게 아니고요. 이 같은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7장에 나와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곳에 간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했어요. 시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한다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서 오게 해야 되죠. 그런데 아무도 알리지 말라, 시로 가신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 소문을 한 여인이 듣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을 텐데 이 여인이, 한 여인이 알게 됐어요.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 가나안 여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로라는 것은 수리아라는 뜻이고요. 보니게는 페니키아를 말합니다. 베니게. 그러니까 영어로는 시리안 페니키아 이렇게 보이는데 수리아계 페니키아인. 그러니까 가나안은 큰 개념의 땅이고요. 거기에 이제 일부가 이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그러니까
이 시리아계 페니키아인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아픔인가 하면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딸이. 오늘 본 말씀이니까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딸이 막 불구덩이도 들어가고 물구덩이도 막 들어가고 몸을 헤치고 하는 모습을 보는 어미의 심정이 어떨까요? 정작 그 딸은 귀신 들려서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고스란히 그 어미의 것이에요. 그걸 보고 있는 그 어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차라리 내가 저라고 저 얘가 살아났으면, 고침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리고 죽지도 못해요. 죽고 싶을 거예요, 아마 그 고통 때문에. 그러나 죽지 못해. 이해해놓고 어떻게 죽어요? 이해해놓고 어떻게 갑니까? 못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 아니 분초가 고통이에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아픔이겠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참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이렇게 소문낸 것도 아닌데. 여러분, 간절하면 들립니다. 간절하면 들려요. 소문이 들려요. 정보가 들어와요. 다급하고 급하고 간절하면. 이 여인이 그렇게 간절히 기대했던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페니키아는 바알 우상의 원산지예요. 본거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 하면 옛날 이세벨 왕비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왕비예요. 이세벨이 바로 여기 엣바알의 딸이에요. 이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왕의 딸이에요. 물론 그 전에도 이스라엘에 바알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와서 더 번성하게 된 거예요. 바알 우상 숭배가 막 신학교까지 있어요. 바알신 학교. 그렇게 요즘 하면 바알신 학교 막 간판도 붙였을 거예요. 막 선지자들 길러내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 막 박해하고 그런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이세벨이 그렇게 했었어요. 바로 그것이 이 페니키아예요. 두로와 시돈 지역.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었던 당시에도 이 문화가 계속 지속된 거예요.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이방 문화 속에 살았던 여인이에요. 우상 문화 속에 살았던 여인.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왔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이 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예수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는다. 요즘처럼 급속하게 SNS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당시 소문도 빨랐어요. 그 귀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가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간절하니까. 자기 딸이 어떻게 해도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만방으로 뛰면서 고쳐보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그분을 꼭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 페니키아의 유대인들이 또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흩어져 삽니다. 아마 접근했을 줄 알아요. 그래서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보자마자 주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것은 메시아란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그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자기 지식으로 이렇게 안 것이 아니고 누군가 그걸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안 거죠. 그래서 예수님 보자마자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간절하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다급하니까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알고 지푸라기 붙잡듯이 그것을 붙잡고 주님 앞에 온 거예요. 참 한많은 인생입니다. 고통스러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러요. 큰 소리 질렀다.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소리 지릅니까? 물론 시도 때도 없이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다급한 사람, 간절한 사람, 물에 빠진 사람 소리 지르게 돼 있어요. 어떻든 좀 건져주시지 않을래요? 이렇게 묻지 않아요. 아 하고 소리 질러요. 사람 살려 소리 질러요. 간절한 사람, 다급한 사람 소리 질러요. 그 다음에 고통을 느끼는 자가 소리를 질러요. 딱 고통이 왔는데 아프다 이렇지 않잖아요. 소리 질리잖아요. 소리 질러요. 고통 느낀 사람, 간절한 사람, 다급한 사람, 고통을 느낀 자가 부르짖게 돼 있어요. 바로 이 여인은 그런 고통을 고스란히 안고 주님을 부르고 있어요.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소리 지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번 우리 토요일 산상기도 때도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해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하지만 또 특별히 산에 가서는 더 크게 막 부르짖고 또 개인 기도 시간에 부르짖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런 시간들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잘 이용해 보십시오. 평소에 조용한데 혼자만 막 부르짖고 쉽지 않아요. 집에서도 막 부르짖고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분위기가 그렇게 돼서 산에 올라가면 소리 지르게 됐어요.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소리 질러서 나의 다급함, 또 내 자식, 한국 교회, 우리 교회, 이 민족, 이 땅의 다급함을 고스란히 우리 가슴에 품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부르짖을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응답함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르짖을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를. 지금 딸이 귀신들을 고통당하고 있죠. 그런데 그 고통이 고스란히 자기의 것이에요. 그렇죠? 아마 더 큰 고통을 느낄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마가복음 9장에도 귀신들이 아들을 둔 아비의 이야기가 나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고통이 자기 고통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막 예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을 때 나 기도 못하는데, 나 기도가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 기도 잘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잘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여 하면 돼요. 이 여인처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1시간, 2시간 동안 주여만 해도 괜찮아요. 그 속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다 들어있죠? 주여, 주님을 찾으세요. 간절히, 다급하게 그 고통을 고스란히 안고 부르짖으세요. 주님 앞에 내놓으세요. 주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의 가슴을 쳐야 돼요. 여기 여인도 그렇고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아비도 그래요. 귀신들이 아들을 둔 아비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가슴을 먼저 칩니다. 그 고통스러우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실패의 경험 속에서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물론 있어요.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게 성숙한 인격이에요. 성숙한 인격. 미숙한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찾으려 먼저. 그러나 성숙한 인격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이게 성숙한 인격이에요.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대화하고 하는 그런 관계에서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나 메시지, 너 메시지. 너 메시지라는 게 뭔가 하면 자꾸 다른 사람의 원인을 돌리는 거예요. 너 탓을 하는 거예요. 네 탓이야, 네 탓이야. 네가 이래서 얘들이 이 모양이야. 이런 식이에요. 이게 너 메시지. 이러면 대화가 안 됩니다. 싸움밖에 없어요. 그리고 치료가 가능하지 않아요. 나 메시지로 가야 됩니다. 나 메시지. 자기 가슴을 먼저 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해서 내가 아픔을 당해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너가 이래서 마음이 많이 아파, 많이 실망해서 화가 나기도 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가 잘못해서 지적하는 것보다도 내가 주어가 돼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나 메시지예요. 여러분, 실제 삶 속에서
한번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나 메시지로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정말 됩니다. 개선이 돼가요. 뭐 완벽할 수는 있겠습니까만 많은 부분에서 서로 대화가 통하게 돼요. 나 메시지. 자꾸 지적만 하고 너 탓이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문제 안 풀립니다. 상처만 깊어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 가슴을 치는 거죠. 그 고스란히 자기의 문제로 안고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다 버렸어요. 이 여인이라고 자존심이 왜 없겠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이 자존심을 내려놓는데 오늘 본문에서 한 4단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좀 테스트하거든요. 시험하세요. 템프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예요. 시험하는데 첫 번째 단계가 이거예요. 간절히 부르짖었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얼마나 애탔으며 얼마나 고통스럽으며 그 말 속에서 아픔이 전해오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신가?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묵묵부답이신 거예요. 무시당한 거죠. 무시. 예수님이라면 야, 딸이여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데리고 오라 하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른 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런 경우에 무시당했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 거기에서 우리 많이 넘어집니다. 주저앉아요. 돌아서요. 어떤 사람은 신앙까지 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 여인 거기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의 시험이에요. 제자들의 태도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저 여인 좀 시끄럽게 저러니 좀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글로는 얌전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보내소서. 이 말이에요. 시끄럽게 구니까 좀 쫓아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좀 가라고. 지금 이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은 갈릴리 촌 사람들이죠. 어부 출신도 많고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은혜로 택하셔서 제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이적을 행하고 굉장히 기사를 행할 때 옆에서 으쓱한 거죠. 우리 선생님이야. 나는 제자란 거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왕이 됐을 때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계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그게 뿌리에 계속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알고 있죠. 정말 이 여인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부르짖으면 좀 마음이라도 써서 무슨 일인가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면 어떨까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쫓아보내 생각해요. 시끄러우니까. 예수님 그렇게 갈릴리 사회 가면서 피곤해 지쳐서 지금 와서 쉬시는데 이런 난리법석이냐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생각코 아마 제자들이 그런 줄 압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짧은 거예요. 자, 여인이 모를까요? 이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 모를까요? 다 느낍니다. 굉장히 지금 민감해 있어요. 제자들한테도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실 테스트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보낸 거지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복음 전하고 그렇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본심은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온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고 예수 믿게 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해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인용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것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이 유대인인 줄 알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상처로 남을 수 있죠. 이런 말이 바로 그
말에 이렇게 여인은 대응합니다. 이어지는 말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말을 다시 합니다. 도와주세요. 이 절하다 하는 게 이제 이 헬라의 미완료형으로 나왔는데, 미완료형은 계속되는 용법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한 번 절하고 예수님께 다가온 것이 아니라 고박고박 막 절하면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에서와 야곱의 만남의 장면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이제 형 에서가 야곱의 원한을 갖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20여 년 동안 헤어져 있다가 형을 만나러 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이제 형 만나기 전에 약복강가에서 결사적인 기도를 해요. 목숨 건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한독보가 이제 부서지는데 쩔뚝거리면서 이제 형 앞에 오는 거예요. 형은 계속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거, 죽이려고. 그런데 동생 야곱이 쩔뚝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오면서 땅에 7번 절을 하는 거예요. 형한테. 형이 녹아버리죠. 마음이 녹아져. 둘이 얼싸안고 우는 장면,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바로 그 모습이에요. 이 여인의 모습이 철저히 자존심을 내려놓고, 남은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절하면서 예수님께 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야, 믿음이 크도다 하고 좀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게 네 번째 단계예요. 네 번째 시험인데 개라고 하는 거예요. 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이거 정말 어떻게 예수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셨는지. 여러분, 이제 자녀를 위해서, 그 딸을 위해서 지금 온 거지만 자존심 상하는 거잖아요. 정말 남은 조그만 자존심이라도 좀 남겨주시면 괜찮은데 그것까지 짓밟아버린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맞습니다. 많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경우를 하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주여, 옳습니다. 많은 나 개입니다. 이방인 개입니다. 그러나 부스러기 주세요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존심 상해서 기분이 상해 있을 때 이 부스러기 생각 못해요. 부스러기 은혜 생각 못합니다. 아니, 생각해도 기분 상해서 발로 차버려요. 보통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래요. 자존심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돈 좀 잃었다, 또 뭔가 실패했다, 그거 참아요. 자존심 무너지면 못 참아요. 자기 생명까지 그냥 해치는 사람이 있어요. 자존심이 그만큼 무서운 거죠. 그런데 조그맣게 남아있는 그 자존심까지 예수님이 짓밟아버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개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도 아니고. 옳습니다. 그리고 부스러기 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때로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그것까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자존심과 자존감이라는 말을 좀 비교하는데요. 자존심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 남에게 굽히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자존감의 사전적 의미는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그러니까 자존심이라는 게 뭔가 하면 비교 가치예요. 자꾸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존심이라는 것.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러 상황, 다른 사람의 그런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휘둘려요. 그것 때문에 막 상처받고 분노하고 막 자기까지 해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어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의 자존감이 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부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기분 나쁘게 하는 것, 또 무시당하게 하는 그러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마음 쓰이겠죠. 기분 나쁘겠죠. 그러나 그 순간을 극복해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한 자존감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마지막 남은 자존심 지키려고 이 여인이 했다면 그 딸의 생명의 회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까지 다 주님 앞에 내놓고 그 부스러기지만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믿음으로 나가는 그 태도로 인해서 그가 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마가복음 이제 7장의 말씀 보면은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 말 참 중요합니다.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 자존심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의 고백, 입술의 고백 중요해요. 하나님, 부스러기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해 주십시오. 입술로 고백하세요. 그 말을 하였으니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주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시험거리도 있죠. 대인관계 속에서도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겠어요. 무시당하는 느낌, 진짜로 무시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참 어렵죠. 화도 나고. 하지만 여러분, 그 자존심, 남은 자존심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그 자존감, 그것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크고 작은 싸움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의 역사,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자신도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